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747페이지 느헤미야서 1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7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는 성경 전체에 개혁의 아이콘, 개혁의 상징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란 인물입니다. 페르시아 황제의 아주 고위 관료였죠. 그렇지만 자기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져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말미를 청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총독의 자격으로 가서 불과 52일 만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어려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룬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돌파의 영성을 지닌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그런 모든 행정적인 수완이라든지 또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일에도 참 뛰어난 능력을 보였지만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내는 이 기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곳곳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용이 나타나고 느헤미야서의 맨 마지막 부분도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추진력은 바로 기도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늘 우리도 좀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느헤미야서 13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느헤미야서의 맨 마지막 장인데 결론이라기보다는 부록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느헤미야서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 12장이 느헤미야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12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하고 이제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느헤미야서 12장이에요. 자, 이 느헤미야는 황제에게 일종의 휴가를 받아서 이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 황제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휴가를 받았던 기간이 무려 12년의 휴가를 받아서 이 모든 일을 이루고 다시 이제 황제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황제에게 돌아가서 1년 후에 다시 또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됩니다. 왜 1년 후에 돌아오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했지만 그 이후에 자기 동족들이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늘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거든요.
또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죠. 약 1년의 기간을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어떤 기대를 하고 돌아왔을까요? 이제 뭐 성벽도 다 완공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분명히 에스라와 느헤미야 앞에서 약속했거든요.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겠죠.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안 좋은 면에서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 기치를 들고 설립이 된 이 개혁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개혁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된다. 그게 이 개혁교회의 모토예요. 이 세상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없습니다. 시대가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 바뀌어가는 시대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도 계속 개혁하고 안 좋은 것은 고쳐가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다 하는 이거 하나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계속해서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개혁교회의 모토인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어요. 13장을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자, 제사장 엘리야십, 제사장이니까 어떤 인물이에요? 모든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십이란 인물은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은 이제 그 성벽 공사를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쭉 명단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엘리야십의 명단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 성벽 재건을 완성을 하고 또 그 완성을 한 사람들의 명단도 쭉 있거든요. 거기에는 엘리야십 이름이 없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같이 시작을 했지만 결국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던 인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십의 그 지인 중에 도비야가 있었어요. 도비야. 이 도비야는 아주 느헤미야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야라든지, 특히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개혁에 늘 반대하고 걸림돌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바로 이 도비야가 성전 안에 방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원래 그 방이 성전에서 쓰여지는 소재물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뭐 곡물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이런 거를 저장해 두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신 걸 바라셨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과의 결혼도 금하셨고 그 왕래를 금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종교적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의 한 방을 암몬 사람 도비야가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느헤미야의 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자, 이 13장에 보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10절서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서부터 내용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한 1년 동안 떠나 있는 사이에 벌써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질 않아요. 자, 이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의 인물이죠. 포로를 끝내고 돌아왔던 3차 귀환자를 이끌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잖아요. 근데 그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느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느헤미야가 지적하는 것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즉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 뭐 안식년이라든지 또 희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경제적인 이유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그 작물을 얻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지. 왜 멀쩡한 땅을 1년을 놀게 해? 뭐 6년 동안 지었으면 7년째도 지어야지, 농사를 지어야지 하면서 계속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왜 70년의 기간을 포로 생활로 정하셨느냐?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약 50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 500년 동안 안식년을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되는 안식년을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그것을 계산해 보면 약 70년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그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지키게 하신 기간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에 또 안식년을 제대로 또 안 지키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것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생을 했는지 너희가 벌써 잊었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를 다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이미 한번 이방 족속과의 결혼에 대한 개혁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역시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번 어떤 일을 잘 고치고 개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한번 하고 그쳐버리면요, 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의 세력은 아주 부지런하거든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3번 시험을 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잠시 떠나니라. 무슨 얘기예요? 또 찾아온다는 거죠. 예수님께도 또 찾아오는 마귀가 우리야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상대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개혁하고 계속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 또 그 마수에 걸려들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또 이 생활을 가장 기쁘게 보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몇 명은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개를 푹 수그리고 땅바닥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어떤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해바라기처럼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것도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동안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자, 금요일